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후반 말미에 가면 요셉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여서 전개됩니다. 이삭에 대한 기사는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다. 이삭 하면 떠오르는 창세기 기사가 몇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이삭과 관련된 기사는 이삭이 주체가 됐던 기사가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조금 더 주저하거나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삭과 관계돼서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낳았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큰아들이었는데 야곱이 그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팥죽한 그릇에 속여서 사기를 쳐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죠. 실제로 나중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라가 아들 야곱과 작당 모의를 해서 속여서 야곱이 에서인 척 속여서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기록 가운데서 엉뚱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또 이삭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술될 때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이삭에 관한 언급이 독특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문을 읽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오늘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그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써 거부가 되자 그날 사람들이 질투하면서 그 질투 때문에 우물을 계속해서 다투는 과정 가운데 한 번 양보해, 두 번 양보해, 세 번 양보하면서 했었던 그 장면 가운데서 유명한 이삭의 우물 사건에서 이삭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해서 전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을 들여다보면 첫 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기록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기록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의 기사를 보면 야곱의 기사에서도 흉년이 또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종으로 끌려갔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에서도 기근, 흉년이 계기가 돼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람이 사는 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이고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의 흉년은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하면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고대 사회는 이렇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시련으로 닥쳐왔을 때 하는 수 없이 이삭도 가족들과 함께 그 흉년을 피해 가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마 그랄로 간 것은 추측건데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간 기착 지점처럼 생각해서 그랄로 내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를 때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네가 사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떠나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뭐하라고요? 머무라. 거기에 살아라. 거기 거주해라. 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떠나라고 하셨는데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는 것이 순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버리는 것이 순종이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것이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지역에 살던 이삭에게 거기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남아 머물러라 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 너 거기서 그곳에서 굶어주고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든 그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흉년이 든 그 지역에 그 땅에 왜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려면 믿음의 계대적으로 이어받은 이삭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더라도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없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어쩌면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수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들 이삭 너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의미인지 모릅니다. 또 그것은 항상 물과 음식이 풍성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 말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보자라고 하는 이삭에 대한 순종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날로 내려간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은 그 명령을 하신 이후에 3절에 이어서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서 이삭의 순종을 전제로 그가 주실 복들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에게는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면 여기에 거주하면 네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약속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같은 내용을 이삭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재확인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약속의 땅을 지킨 것처럼 이삭도 그 믿음의 후예로서 약속의 땅을 너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산 것처럼 이삭 너도 그렇게 순종하여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근거로 제시하신 것이 뭐였냐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령과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의 그 약속을 복의 약속을 하는 근거로 삼으셨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 너도 이렇게 순종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너의 순종을 통해서 똑같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한 복 주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명령에 대해서 이삭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보다는 나일강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래서 곡식이 많은 먹고 살 것들이 풍성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지만 이미 번제단 위에 받쳐졌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흉년 중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분명히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현실 감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그 안목으로 그걸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약삭빠르게 현대인들처럼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약삭빠르게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겠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순종을 하고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믿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거해라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라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는 두 가지 모티브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끌어갔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땅, 하나는 씨앗, 자손입니다. 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얘기했던 땅이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우리가 들어가기를 어딥니까? 천국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때는 그 창세기에 말씀하신 땅이 곧 무엇에 해당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 지상에 있는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교회 공동체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전형적인 샘플인 교회가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극히 직접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현실 문제가 있는 이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공동체에 머무르라고 말했던 이삭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흉년과 어떤 기근이 올지라도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샘플인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현실 문제 앞에서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교회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내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받은 상처,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 더 이상 교회 안 가. 그러고서 교회를 1년, 2년, 3년 안 가다가 어느 때가 내가 교회 나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잠깐 나갔다가 돌아가보겠다고 하는 그 잠깐이 영원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올 때 그 교회 공동체가 100%다 만족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키고 그걸로 몸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오늘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등 굽고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 들어보셨어요? 네. 등 굽고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똑바르고 잘생긴 나무들은 사람들이 배 가서 가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합니다. 산에 남아있는 나무는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산을 지켜 산을 푸르게 하고 그 나무들 때문에 산이 되게 합니다. 누가 지상에서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샘플인 교회 공동체를 지켜갈까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삭도 똑같이 범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잘 통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야 인마 너 왜 네 아내를 네 동생을 속였어? 우리가 큰 실수를 못했잖아. 죄 지을 뻔했잖아. 그래서 호통을 치면서 창피를 당합니다. 이삭. 그런데 이삭이 이런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까지 지었습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농사를 하려면 이건 유목이 아니잖아요. 농사는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한 이삭이 벌을 받거나 하나님께 벌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음으로 심지어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됐으면 블레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시기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실수보다도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해서 나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벌을 주거나 그러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순종하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받는 복은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적인 원리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상처는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붙들면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 순종해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순종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휘청휘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복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날이 갈수록 불어가는 이삭의 재산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그날 사람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잘되고 복받고 거부가 되는 것이 부러우면 이삭이면 하나님을 섬기면 될 텐데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을 텐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시기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부가 된 이삭을 그들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던 모든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너 나가! 라고 쫓아내버리려고 합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우물을 파면 또 블레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것으로 또 옮깁니다.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빼앗아갑니다. 또 이삭은 옮겨갑니다. 도대체 이삭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만 계속할까요? 왜 대항도 하고 전쟁도 하지? 왜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사람들을 넘겨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계속 팔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든 물이 콸콸 쏟아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풍요롭게 하신 여호와께서 우물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내어주는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진짜로 그 온유함으로 이삭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삭은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신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은 다음에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해서 증진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살아가는 이삭에게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들의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삭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해서 그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려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상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이 좋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신앙적인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 사실은요. 그 진짜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장사하는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입만 열면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전혀 삶의 족적에서 그런 신앙의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이 싫으신가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했던 명령, 이 부분을 내려가지 말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순종해서 거부가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다 받아 누렸던 이삭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의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